주시기 바랍니다. 상상의 쫓아 앞에 함께 힘드신 우리 위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계시고 저희서 성령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부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학생 체육팀과 함께 체육드리겠습니다. 세상 위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물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집에서, 또 친구들 사이에서 지치고 바빴던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그냥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윤영주 전도사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듣는 우리 마음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해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예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분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것으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축복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내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나이를 맞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말씀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들리시나요? 자,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나갔네요. 자,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시험 기간이죠? 시험 기간인 걸로 알고 있어요. 몇몇 학생들 아닌가? 자, 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학교 생활이 즐거운가요? 이런 말을 하면은 아마 좀 마음이 아픈 학생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쉽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나 때는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하고 듣기도 안 좋아하고 하기도 안 좋아하는데 저도 옛날에 그 학창 시절이 조금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재밌었는데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왕따가 되게 심했거든요.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 왕따를 당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어떤 학생들은 되게 예쁘고 잘나서 뭔가 시기를 받기도 했었고, 또 어떤 학생들은 남들보다 좀 많이 못하다는 이유로 무시를 당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이 늘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막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모습이 다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 왕따가 될까봐 되게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한 정치적인 관계의 그런 처세 그런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잘난 사람이 잘난 척을 하면 시기심이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은 비록 빈말이라도 자기를 낮추는 말을 합니다. 진짜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못났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냥 괜히 말을 해서 미움받는 걸 피하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세상의 가치관은 진정한 의미로 겸손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성과주의의 시대고 능력주의의 시대예요. 사람들은 불공평함은 참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은 참지 못합니다. 언제나 뭔가 스스로 성취하라는 말을 듣고 그걸 이루어냈을 때 겸손하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는 남들보다 더 낫다, 뛰어나다 라고 싶은 욕망은 가지고 있어요. 그 욕망이 칭찬을 들어서 조금이라도 이루어졌을 때 교만은 아주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종종 교회도 그런 공간이 돼요. 비교하는 공간이 됩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늘 문제가 많지만 교회도 존재해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아도 항상 존재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을 이제 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선자들도 있고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안 좋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잘 깊이 들여다보면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이 만들어지고 성장하는 게 정말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은혜다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신앙이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은 그 시대의 슈퍼스타였습니다. 바울이 여러분들 누군지는 알죠? 예수님의 늦게 제자가 된 사도가 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시대의 슈퍼스타였어요. 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영향력을 원했어요. 권위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따라했어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그대로 전했지만 바울의 마음은 없었습니다. 바울의 헌신도 없었고 바울이 감당했던 고난도 겪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한 거는 교회 내에서의 인기와 영향력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좋은 마음으로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자기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냥 모든 것에 상관없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상황 자체를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해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한 마음을 품는 건 정말 어려워요. 여러 사람이 한 마음을 품는 건 당연히 어렵고 한 사람이 한 마음을 품는 것도 어렵습니다. 저도 쉬는 시간이 주어지면 굉장히 여러 마음들이 있거든요. 친구랑 놀지, 공부를 더 할지, 아니면 해야 될 일을 미리 끝낼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도 자기 안에서 한 마음을 유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후회하고,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그래서 선택하는 상황에서 늘 갈등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두 사람이 모이면 더 힘들어져요. 두 사람이 모이고 세 사람, 네 사람 이렇게 모이면 갑자기 정치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싸우는 대립을 하는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보았는데요. 신앙이 좋은 분들도 대립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견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물론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싸움은 그냥 뭐 복음에 관련된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자기 고집 때문에 일어나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같이 지내기 되게 쉬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또 자신의 동료에 대해서 엄청나게 높은 기준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많이 꾸짖기도 했고 다투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이 보통 같이 일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몇몇 학생들은 느낄 수도 있어요. 부모님의 기대치가 높을수록 그거를 맞추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또 부모님이 뭐 의사다 그러면은 자기도 뭔가 돼야 되겠다는 압박감을 느끼기도 해요. 제가 최근에 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그 흑백 요리사라고 있는데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등장한 안성재라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요리사로 손꼽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날카롭고 또 뛰어난 요리를 만드는데 같이 일하면 정말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리에 대한 높은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복음에 대한 높은 기준, 그리고 성도됨에 대한 높은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과하게 꾸짖기도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밸런스가 맞았지만 초반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친구를 두었고 많은 동역자들을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같은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4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그래요.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우월감을 얻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복음의 본질 때문에 다투는 것이 아니라면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대립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는 말은
단순한 말은 아니에요.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나은 능력을 갖고 있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단순히 지식이나 그런 것들로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보다 다른 사람의 판단을 더 크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걸 믿는다면 여러분들 교회에서 그렇게까지 큰 다툼을 만들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근데 여러분들 이 땅에 어떤 상황 속에서 오셨을까요? 오늘은 성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의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을 때 오신 분이 아니고요. 충분히 준비되었을 때 오신 분이 아닙니다. 혹은 더 나아지고 있을 때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실패 위에 실패가 쌓인 자리로 오셨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항상 실패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실패하죠. 아담의 실패 이후로 인간은 항상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해 왔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을 때도 실패했고, 율법을 받아도 실패했고, 경고를 받아도 실패했고, 잠깐의 부흥이 있었을 때도 실패했습니다. 인간은 겸손해질 수 없었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었고, 순종할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소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의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한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율법을 받았고 또 성전을 가졌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민족이었지만 이스라엘도 실패했습니다. 우상을 섬겼고 예언자들의 말을 거부했고 예언한 사람이 예언된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왔을 때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왔어요. 성공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자리로 올리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미래의 죄에도 불구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종종 그 선하심을 이용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니까 괜찮겠지라는 마음을 너무나도 쉽게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과거의 실패를 위해서만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미래의 죄를 위해서도 오셨어요. 회개할 가능성만을 보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난 뒤에 저지를 모든 죄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사랑입니다.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소망이 없어 보이는 자리에 책임지기 위해서 오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탄은, 예수님의 오심은 그 모든 실패를 끌어안는 특권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겸손은, 낮아짐은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조차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는 겸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낮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보다 낮은 존재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는 동등한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낮음을 깨달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스스로 낮아지심을 선택하신 분입니다. 어떤 동등됨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등하신 분이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아름다운 뜻에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겸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는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나의 낮음을 깨닫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고 거룩함을 보고 자신의 낮음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동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으심을 취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성탄의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예수님은 하나님보다만 낮아지신 게 아니라 모든 인간들보다 낮아지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예수님보다 많은 고통을 겪은 사람은 없었고 누구도 예수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낮아지심을 겪은 이유는 단 하나, 우리의 영혼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기꺼이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낮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 올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성탄에서 찾는 예수님의 겸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낮음을 아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죠. 겸손은 첫 번째로 마음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한 감격한 자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진 마음에 감격한 사람들은 굳이 남들보다 높아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꺼이 내가 낮은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은 기쁨의 조건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없다는 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나한테는 좋은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낄 때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정말 비참한 경험을 자주 해요. 종종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그냥 성경을 읽고 싶지 않은 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도를 하고 싶지 않은 경험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정말 그건 밑바닥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 자신의 낮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나의 낮음, 나의 없음을 깨닫는 것, 여러분들 그거를 깨달아야만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구하기 시작합니다. 겸손이 없이는 사실 구원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어떠한 영적인 좋은 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세 번째로 겸손은 기꺼이 낮아짐을 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힘으로 굴복시키지 않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뭔가 우리가 하기를 원했다면 다른 종교 같았을 겁니다. 그냥 굴복시켰을 거예요. 그리고 저 자신의 모습을 봐도 많은 모습을 봐도 그냥 자기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불교나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사실 기독교인보다 더 많이 편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선행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옥의 공포로 우리를 다스리지 않아요. 징계의 채찍으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기 원하는 순종은 굴복이 아니라 힘에 의한 굴복이 아니라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스스로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하기 위한 그런 순종을 원하십니다. 힘에 의한 굴복이 아니라 사랑에 의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억지로 낮아지는 태도가 아닙니다. 힘에 의해서 굴복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감격한 사람이 기꺼이 선택하는 삶의 방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공연해야 되네, 짜증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것이 다 낮아지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겸손의 유익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 겸손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또 그 겸손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겸손을 경험하고 배우는 우리 중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바르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맘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맘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경험하고 배워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낮아지심을 정말 생각하고 그 성탄뿐만 아니라 이 이후의 모든 시간이 주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인한 우리의 모든 은혜를 그 모든 사랑을 그 모든 유익을 경험하는 예배자 되도록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낮아짐을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또 우리에게 기쁜 것인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지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참된 겸손을 배우게 해주시고 정말 능력으로만 평가하는 세상의 가치관의 꿈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낮은 영혼을, 우리의 비천한 영혼을 올리시고 또 정말 참된 사랑을 알게 하시는 주님의 그러한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길 원합니다. 우리가 늘 알아야지만 특별히 성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겸손하게 나아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구하는 모든 것들보다 정말 우리의 목숨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귀한 것임을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할 그런 인내도 없고 또 우리 마음에 어떤 선을 행할 주님을 기쁘게 할 만한 무엇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정말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주님의 아들로서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감사함과 은혜로 주님께 반응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인간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모든 겸손하심, 주님의 또 모든 낮아지심 배우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원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되었는지 묵상하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드린 귀한 물질들, 그것이 흘러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드린 우리 시간들, 아침에 일찍 나온 이 모든 노력들이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로, 또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이 모든 시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12월 암송 말씀 암송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면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